뻐꾹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뻐꾹이. 뻐꾹뻐꾹 운다고 해서 뻐꾹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뻐꾹이는 상당히 얌체라고 하네요. 얌체라고 합니다. 왜 얌체냐? 이 뻐꾹이는 둥지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둥지를 짓지. 그리고 이제 산란 때가 되면은 다른 새의 둥지에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거기 알이 있으면은 알을 하나 살짝 밖으로 밀어내고 그곳에다 자기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 2일 지나고 나면은 그 이제 알에서 산란이 시작되고 새끼가 나옵니다. 새끼가 나오면 또 새끼도 지네 어미 닮아간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또 커가게 되면은 옆에 있는 알들을 그냥 굴러낸답니다. 그런데 그 원래 집에 있는 그 새의 어미는 이 뻐꾸기가 자기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먹이를 갖다가 줍니다. 그러면 뻐꾸기 새끼는요, 또 그것이 자기 먹인 줄 알고 받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뻐꾸기 새끼가 크잖아요. 커서 이제 날아가게 되면은 날아가고 나면 다시 그 둥지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뻐꾸기 새가 얌체족이다 하는 거죠. 얌체족.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뻐꾸기처럼 얌체족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필사. 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썰겠지만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복사하는 사람입니다. 복사. 지금이야 복사기가 있으니까 뭐 쉽게 복사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성경을 복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그 성경을 보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늘 성경과 가까이 했고 성경을 읽고 그랬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38절 그러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하나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 41절에 보면 그러죠.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로 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남방 여왕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4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41절과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렇죠.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더 큰 이가. 41절 맨 마지막에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42절 마지막에서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더 큰 사람 예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며 또 때로는 피곤해하고 졸다가 가더라도 제목만큼은 알고 가야겠죠. 제목만큼. 더 큰 예수, 더 큰 예수. 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까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까요? 38절 마지막에 그랬죠. 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왜 표적을 보여달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에는 기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 성경에서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에 조금 다르게 사용되어집니다. 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죠. 기이한 일. 우리 한국 사전에도 보게 되면은 상식을 벗어난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우리가 뭐 쉽게 다 이해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 대로 뭐 맹인이 눈을 떴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것은 기적이죠.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그 기적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기적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거죠. 기적.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서 이해를 못할 내용은 아닌데요. 잠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적은 상식 밖의 일인데 표적은 그 일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표적이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와가지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 놓으세요.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해 놓으신데 그 구약 성경에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맹인들이 눈을 뜨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메시아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우리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다 알아. 여러분들처럼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몰라서 와서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아는데도 모른 척하면서 왔을까요? 1번 아니면 2번? 아니,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데 매일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 밥만 먹고 나면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그건 몰랐겠어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았어. 그런데 왜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는 믿기 싫다 이거야. 나는 믿기 싫다. 또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려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믿기 싫다 하는 거예요. 믿기 싫다. 너가 아무리 메시아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한다고 해도 나는 그거 인정 못하겠다.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와서 뭐라고요? 그 표적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 나는 죽어도 안 믿을 거야. 죽어도. 그런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죽어도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안 믿어.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그냥 몰라서 안 믿으면은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은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면은. 그런데 가르쳐 줘도 그것이 믿기 싫은 사람은요, 아무리 가르쳐 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가르쳐도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 해방죄. 우리가 지금 12장 38절부터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다 용서해 준다. 내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까지도 내가 다 용서해 준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모든 것은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 사람을 죽인 것도 내가 용서해 주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것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할 때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나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기 싫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선포되진 말씀 가운데 또 가르쳐지는 성경 공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39절부터 시작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에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고 해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싫었어요. 니느웨가 싫었어. 왜냐하면은 니느웨는 아주 악한 나라예요. 악한 나라. 그래서 우리로 말하게 되면은 옛날에 일제 시대에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보다 더 악해요. 더 악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세계사에도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너무 악한 나라예요. 악한 나라. 다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면은 사람들의 살갗을 막 벗겨서 죽입니다. 벗겨서 죽이고 막 혀를 뽑아가지고 죽이고. 그런데 이 아수르는 늘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해 왔어요. 공격해 와. 그리고 이 요나 사건이 있고 나서 한 50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하여 가지고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치고 때리고 싸우고 막 하니까 힘들고 어렵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니까 요나가 나는 못 가겠다는. 나는 못 가겠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죽어도 못 가. 난 도망갈랍니다. 해가지고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다시스예요. 다시스. 요즘에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데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면은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 좋죠. 근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중해에 배를 타고 가요. 지중해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느닷없이 막 그냥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폭우가 내리고. 그때 당시는 비가 내리지 않는 때예요. 지중해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장이 그 운항을 했어요. 해마다 비가 안 내렸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느닷없이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비바람이 치고 막 천둥이 치고 막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야, 이것이 왜 누구 때문에 생겼는가 하고 제비를 뽑아보자 하니까 요나에게 딱 뽑혔어요. 요나. 그럼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 그냥 바다에 던져보시오. 던져보시오.
나 때문에 그런 줄 나도 알아라. 나 때문에 그런 줄 나도 아는데 나 절대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 못 전하겠어. 나 그냥 바다에 던지시 나가 죽어볼라요. 선장이 가만히 있었겠죠. 바다에 던져버렸어. 바다에 던지니까 그냥 큰 물고기가 그냥 쏜살같이 와가지고 요나를 샥 삼켜버렸습니다. 큰 물고기가.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집에 가서 오늘 요하나서 읽어보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3일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엉엉 울면서 회개했겠습니까? 회개 안 했겠습니까?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큰 물고기, 야 육지에 토해라. 육지에 토해. 그래서 그가 육지에 토해져서 살아났어요. 야,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 네. 이 재밌는 이야기를.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요. 이제 할 수 없이 가. 안 그러면 자기가 죽게 생겨요. 죽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죽지도 못해. 그러니까 가요. 가가지고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아주 큰 성이에요. 큰 성이어서 3일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딱 하루 복음을 전했더니 왕으로부터 신하까지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금식을. 왕복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못이 막 거칠거칠한 옷이요. 회개할 때 입는 옷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심지어는 왕이 백성들 다 금식해라. 니네 집에 있는 소, 가축, 돼지, 양, 개, 고양이 먹을 것 주지 말고 다 금식시켜라. 그래서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기로 했던 것을 용서하셨다. 그래요. 요나서 3장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요. 그 살아난 니느웨 백성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살아난 니느웨 백성들이 41절에 보면은 심판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정죄하는데, 야, 우리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회개하면서 가축들도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이 너희들 앞에 와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와가지고 그 말을 해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 야,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고 세계 역사책에 기록된 우리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3일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될 그곳에 와서 하루 이야기를 했는데 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야, 니놈들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느냐. 심판 때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욕한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읽어도 잘 이해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0번씩은 읽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3번씩 4번씩 읽는 그러한 분도 계세요. 적어도 10번은 읽어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설교를 해도 이해가 돼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잘 이해합니다. 제 설교를 잘 이해하지만 설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단편적으로만 알지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요 10년, 20년, 30년, 100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성경을 공부해야지만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작년에 성경 공부했던 것이 이것이에요. 작년에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래. 다 좋다고. 이번에 성경 공부할 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 이것을 그냥 중목구구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다 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린다. 기독교는요, 무작정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지금 이 시대는 그때가 지났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무식한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냥 무식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논리성을 가지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명하다고는 아인슈타인 박사 예수님 믿죠. 뭐 키신저, 우리나라의 이어령, 뭐 오바마, 트럼프가요 엄청난 복음주의자라고 합니다. 복음주의자. 여러분들은 뭐 트럼프가 뭐 그렇게 조금 요즘에는 좀 트럼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트럼프가요 이 미국인의 신앙인의 수준 가운데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오바마보다 훨씬 더 성경주의자고 복음주의자예요. 예. 믿는 것, 물론 그의 삶의 어떤 그 실태가 별로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은 그의 신앙만큼은 성경 위에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외에 세상에 그 유명한 사람들, 지식인들, 석학인들이 이 성경을 알고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동명성도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썼던 분들이 11분이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그 가운데 2분이 안 나오셨어요. 2분이. 그래서 2자리가 비었습니다. 2자리가. 혹시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내가 그 성경 공부에 한번 참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착순으로 2명. 우리 교회에 와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는 사람, 특히 새 가족들, 제가 우선으로 새 가족들. 또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분들은 분명히 한번 들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요. 혹시 이번에 참석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음 기회에 또 기회를 한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남방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방여왕 4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흐름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엄청나게 넓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열왕기상 10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마을에 어머니 둘이 있었어요. 둘이 비싼 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한 어머니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 옆집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뺏어가 버렸어요. DNA 검사라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막 엄청나게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우다가 하도 안 되니까 솔로몬 왕에게 왔어요. 솔로몬 왕에 와가지고 1차 여차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야, 그 얘기 쪼개갖고 둘 나눠줘 버려라. 이 이야기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아이, 진짜 자기 아이를 가진 부모는 펑펑 울죠. 펑펑 웁니다. 그 왕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아이를 그냥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요? 그래, 그 아이는 네 것이다. 네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 놀랍죠? 놀라워. 자,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막 그냥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남방에서 온 여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상 10장에는 스바 여왕이라고 합니다. 스바 여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시바라고도 하고 스바라고. 그 남방 여왕이 먼 길을 찾아왔어요. 지금의 예멘 지역입니다. 예멘 지역. 지금의 이라크의 맨 밑에 있는 장화 밑에 있는 예멘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남방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남방 여왕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42절 그렇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멀리 있는 그 남방 여왕이 한번 움직이려고 하면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이번에 김정은이 뭐 기차 타고 왔습니다만 그때 여왕 기차가 있겠습니까? 뭐 마차를 타고 오든지 간에 그렇게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수많은 경제 사줄 때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는데, 야 니네는 말이야 그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는 것 그것을 듣지 않느냐? 그것을 듣지 않느냐? 어찌 그러고서 너희들이 구원받겠다고 하느냐? 구원받겠다고 하느냐?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교회 옆에 사는 사람. 교회 옆에. 수십 년을 교회 옆에 살지만 절대 교회는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가 교회 건물과 함께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집이 한 채 있었고 그 바로 옆집이 사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 옆집에가 누가 살았냐면 한 60대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 아니죠. 60대 분이 살았습니다. 그때 나이로 한 10년 전에. 이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찬송가를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찬송 잘해요. 아침마다 그 청아한 목소리로 아침 새벽 공기에.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느냐? 안 다녀요. 죽어도 안 다닙니다. 죽어도 안. 교회에서 전도팀이 나가가지고 전도 폭발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다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찬송가를 해요. 내 주를 가. 하도 많이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자기 입에가 익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가 나와 찬송가가. 그런데도 교회를 안 가요.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 옆에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찬송가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런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더 어리석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천국까지 못한 사람. 천국까지 못한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늘 했던 말씀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만 천국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성경 공부 4일 가운데 3일차에 있습니다. 3일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앞에까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일을 합니다. 마부가 말을 시냇물가까지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말이 먹어야 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에까지 모시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 일들을 한 번쯤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말한다는 겁니다.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예수님이 너희 앞에서 3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느냐? 남방 여왕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람들아,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너희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지 않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런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신창 동명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10년 20년 흐른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남방 여왕이 니느웨 백성들이 야 너는 송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예수 믿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왔다 갔다 했느냐라고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